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은 죽을 때에 반드시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주고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 후에 오늘 사택 근처에 조그마한 공원 같은 게 있어요. 공원이라 하기도 좀 민망스러운 공원이에요. 조금 그냥 이렇게 필드 하나, 아이들 바스켓 이렇게 플레이어 있고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베이스볼 플레이어 있고 뭐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나무들이 근처가 이렇게 있고 잔디도 있고 뭐 잡초들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 주위를 이렇게 돌다가 오늘따라 유난히 저가 태양과 그 다음에 그 주위의 나무들이 너무나게 저에게 그냥 서프라이즈 중에 서프라이즈, 충격 중에 충격, 아니면 감동 중에 감동을 주었던 그런 아침의 잠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이렇게 나무와 해가 쏟으면 제가 해를 보니까 해가 막 팡팡팡팡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밑으로 쫙 비춰지는 것과 이렇게 저에게 막 뭔가를 막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그래서 한참을 제가 해를 그렇게 눈으로 쳐다보기 어려운데 막 올라오는 그 신선한 공기와 함께 있는 해,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 주님 혼자서 부르다가 이제 그 공원을 돌 때마다 제가 또 기도를 하는데 그 나무들과 풀들과 그 잡초들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받은 은혜가 오늘 아침에 참 컸습니다. 나무이든 풀이든 저들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태풍이 와도 그 자리를 싫다고 불평도 하지 않고 떠남도 없이 심겨진 자리에서 자기 몫들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때론 분명히 그 나무들이 여기 와서 옮겨 심겨진 나무들도 있어요. 자연에 그대로 있었던 나무도 있겠지만 옮겨와 심어졌던 그 가로수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들을 뽑아서 다른 데로 가져다가 심겨줘도 그대로 순종하고 때 아닌 폭풍 때문에, 아니면 그 때 아닌 바람 때문에, 아니면 무거운 그 눈 때문에 가지가 꺾여져도, 또한 뿌리가 뽑혀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또한 흙에 묻혀있는 묻혀있는 쪽의 뿌리들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정말 새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에서 새로운 저는 주님의 메시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얻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다시 제가 한번 해놓고 다시 또 보는데 많이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야고보를 보니까 믿음의 속성은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기에 우리 자신의 믿음이 죽어 있는가 아니면 살아 있는가에 대해서는 행동하는 것으로 입증해 보라. 즉 이 행동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 자연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저 뽑혀지면 뽑혀진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가라면 가는 대로, 심겨지면 심지은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예로 지금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한마음교회 온 교우들은 선교와 구제를 위한 저 바자회로 여러분이 각 목장들이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들고 나와서 아침부터 아마 오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복된 날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를 했을 것이요, 또한 각 목장들 서로 전화를 해가면서 무엇을 하고 나는 시간이 없으니 이것을 하죠 하면서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일상 속에서의 이 행위는 믿음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모든 것들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과 절대로 떼어내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을 영혼이 없는 몸에 비유하면서 말씀의 결론을 딱 내립니다. 몸에 영혼이 없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몸에 영혼이 없다는 게 뭐죠? 네? 죽는 거죠. 생명이 다한 거예요. 호흡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자체가 이제 없어요. 시체만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에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 행함 없는 믿음을 영원히 없는 몸에 비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영원히 없는 몸에 비유한 것은 우리 몸에 그 영이 몸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생명으로 이끄는데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있다 그러면요, 그 행함이 벌써 우리의 믿음에 힘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큰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10월달과 사실 9월달, 9월, 10월은 그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추수의 계절이죠. 농부가 추수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거기에 맞는 그 농구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그동안 고생했던, 그동안 가져왔던, 꾸며왔던 이 모든 것들의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있듯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속이 텅 빈 쭉정이처럼 죽어있는 상태인가, 살아있다면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이 있는 믿음인지, 만약 죽어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곧 우리가 기구를 준비하는 농부와 똑같습니다. 열매를 걷기 위한.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예,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믿는 것처럼 진리를 알고 있는 믿음 정도는 귀신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다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믿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믿으니까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믿으시죠? 예. 그러시다면 그 믿는 믿음의 이 성경 지식, 깨닫는 그 믿는 것,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감성과 이성에 이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은. 믿잖아요. 우리 지금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믿으면 사실은 우리가 아멘하고 지금 정말로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정도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아는 지식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명의 구원자시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는다면 진정으로 우리의 이 삶의 생각의 행동에 나타나야 돼요. 삶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에, 여러분의 받은 은혜에, 깨달은 그 성경 지식에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순종과 이 선행의 실천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행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열매가 없다면 문자적인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도 그 정도로 안다잖아요. 근데 귀신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지식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사탄 마귀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성령이 강한 사람 가서 너 나와 그러면 왜 떨고 뒤로 넘어집니까? 알아요. 성령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이거 귀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야지 여러분들 정신이 바짝 들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건 아는 건데 배척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사단 마귀들은. 따라서 야고보는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되고 핵심되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생명 현상을 겉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 경험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뢰입니다. 그 말은 즉 personal trust예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가 예로 든 두 사람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행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야고보가 첫 번째로 든 아브라함은 언제 정말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야고보는 21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의롭다고 정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미 의로 여겼다는데 이 사람은 왜 지금 인제사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얻었다라고 하는 것일까? 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삭을 낳기 전이죠. 간 예수 믿은 우리나 똑같아요. 성경 예수 믿는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인이라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의인을 의인이라고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즉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영적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때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나의 주님으로 믿었는데 그 아멘하고 받아들인 그 말씀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입으로는 아멘 했으나 행동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 배척한 신앙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효자예요. 한번 이렇게 불순종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불순종이 또 지속되는 거예요. 이유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 그 다음 행동 어땠습니까?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참 추접스러운 남편이에요. 어떻게 자기 살라고 자기 와이프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같이 죽으면 되지. 참 치사한 남편들 많아요. 그죠? 남편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짓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서 이 말을 하셔서 참으로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 이러한 생활 모습을 어떻게 온전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셨다고 해서 우리는 자칭 의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의 행동 거지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의인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예전에 행함이 없을 때의 아브라함 믿음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이것을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는 사실을 입증하고 우리를 또 한 번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정말 바칠 수 없는 걸 지금 바쳤어요. 이 행함을 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믿음이 진짜로 이제는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얻었다, 되었다, 이루었다 라고 지금 선포해 주신 것이지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무엇으로 증명하셨나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죄인 중에 괴수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사랑할 구석도 없는데, 단 한 가지도 없는데,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찬양 속에서 독생자를 정말 십자가에 바쳐서, 그 아까운 자식을 바쳐서 우리 그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잖아요. 바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행함은 서로 뗄 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아브라함을 예로 하여서 지금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의리요, 믿음이라고, 참 믿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때 만약에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분명 100세에 얻은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바쳐요?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많은 것 중에 24시간 중에 1시간만 시간 내라 그래도 안 내잖아요. 예배 시간. 근데 자기 자식 바쳐요? 택도 없는 소리죠. 나를 잡아주기시오. 오히려 따지죠. 내 믿음 좀 아시잖아요. 주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세요? 바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야지. 저 믿음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사단 마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 이 행위는 믿음에서 나온 것임이 입증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행함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행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완전한 믿음 가운데서 진정으로 율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23절에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자, 이루어졌고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과 친구래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 사람과 좋은 사람하고 친구하면 그것처럼 기분이 좋은 게 없는데, 정말 평생에 그 사람 돌아서면 칭찬하고 그 사람 돌아서면 자랑하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위로하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정말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이토록 어디를 가나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알지도 없는 사람들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벗이라고 칭해 주셨답니다. 세상에 온통 가진 그분이 친구래요. 이 아브라함 사람을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에 조도하도록 이끄는 이 믿음을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마치 물음표를 딱 주는 것처럼 우리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지금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지식들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그 다음에 선지들의 믿음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 사람을 산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 삶을 다 보고 또 더 다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 보았지 않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기생 라합의 사건을 예로 들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은 모두 기생 라합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취급해버렸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이라 자칭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생 라합과 같을 수 있는 육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많더라고요. 아침에 자연을 하나를 보는데도 내 자신을 너무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엄청 감사했던 것은 그래도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는 법을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연이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 그 자연, 미물로 보고 귀찮게 여기는 그 자연, 아무렇게 잘라버리고 아무렇게 꺾어버리고 해도 그대로 있었던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기생 라합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 현대로 말하자면 평신도 혹은 초신자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거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하여서 여리고성에 대한 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리고 왕이 기생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이 숨어 있다는 보고를 탁 접수한 거예요. 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제 수속하려고 보냈습니다. 군사들이 지금 기생 라합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몇 날 며칠 내내 당신 집에 요즘처럼 다 내려를 보내고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기생 라합의 목숨이 어떤 목숨 같습니까? 파리 목숨만도 못한 지금 그런 상태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끝까지 보호해 줍니다. 위기를 넘기게 주었죠.
이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최초의 이방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대에 최초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첫 번째로 기생 라합이 만약에 정탐꾼을 돕지 못했다면, 분별의 영이 없었다면, 아니면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했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작은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 사람들 도와줄 것이다. 내가 도와야 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여기서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들었던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시간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오는 그 기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것은 기생 라합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명이 위태로운 그 앞에서도 행동하는 믿음을 그래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기생 라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님이 분명한 것임을 깨달아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실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라고 시내산에서 다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진리를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경험함으로써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작은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메인 인생이 아니라 이거 내가 안 하면 저주받고 죽나, 이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능력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복음이 생명을 낳는다는 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끝까지 동행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수도 믿는다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피스, 우리가 평안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 할지라도 금방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왜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나죠. 근데 그 화를 화로 풀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 속으로 가고 울고불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떼서서 답을 찾고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 앞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율법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길 때에 기쁨을 얻고 새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에 갖고만 있고요, 여러분의 성격대로 나아가 버리면 계속 율법에 매여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아요. 율법에 비춰본 죄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 더 묶이는 거예요. 계속 나는 죄인이야. 죄를 벗지 못해서 나의 믿음은 어찌할꼬, 언제까지 어찌할꼬만 있겠냐고요. 이걸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니 내가 행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합시다 라는 걸 간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율법의 자유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예로 소개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져야 할 그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한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목숨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사람 어디 있어요? 거리인이나 애기나 병든 자나 목숨은 다 소중해요. 하나님이 자기 편에 서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생 라합이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목숨을 내걸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절대로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 한들 그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순종,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는 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믿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정말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완성시키기는커녕 많은 성도들과 이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명분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섭니다. 신바람 나게 찾아 나섭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그 약간의 이 생색내는 시간, 물질, 헌신하면서 내 자신 드러내는데 정말로 발이 빠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예전에 근래에도 보니까 이미 하기도 전에 다 원고를 써놓고 어떻게 기사를 내려고 써놓고요. 그 기도 모임 하나 하는데 내가 정말 환장을 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하지. 하나님 아시면 되지. 뭐 별것도 아닌 기도 모임 하나 하는데 몇 명이 모였고 무엇을 하고,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파요. 막 쓰라래 죽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겠구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알려주면 저절로 알려주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는데 어떻게 몰라요. 그냥 우리가 조용히 좀 하자 이 소리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같이 움직이는데. 선한 일이기는 합니다. 이 하는 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 내일 하는 일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는 것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 지금 이 하는 일, 만약에 우리가 생색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조금이랬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긍휼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에요. 자신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보이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헌신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도 따라야지만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면 세상 법은 저절로 지켜집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배워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행동을 하면요,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에요.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도, 정말 라합도 기생으로 한때는 잘못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잘못된 인생 살 수 있었어. 지금까지 좀 살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일이 기회예요. 지금도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들은 듣고 있는 그 신앙, 듣고 믿는 그 신앙을 생활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 이 믿는 것, 이런 이 신앙을 생활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생활에서 증명하였기에, 그들도 증명하였고 우리도 증명한다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우리도 똑같이 성경의 기록에 남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름을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우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비춰봅시다. 인정하는 믿음에 거기다 한번 비춰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행함으로 심려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